참 사람에게는 기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 기회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기회를 딱 붙던 적이 있어요. 어쩌면 그 기회를 통하여 저는 여기까지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참 힘든 어려운 고난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데 저는 설교를 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설교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그래, 제 교인들이 하면은 알칼, 중독자 길거리에 있는 아이들, 깡패, 뭐 주로 이런 사람들로 구성돼 있고, 여러분 같은 분들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본문 읽으면 여기서 제가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요. 조금만이 강대상보다 적죠. 교회가 그런데 설교를 하고 내려가면 거기서 이제 뭐 이렇게 깡패가 있으면 너 또 왜 손해다 기부수를 했니? 목사님 정말 열받아 가지고 반은 죽여버렸어요. 그러면은 우리 예외에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면 안 돼. 언젠가 너도 깜짝 놀랄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아이가 돼. 있을 테니 두고 봐 하고 아이를 위하여 슬픈 마음으로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아이를 붙들고 기도하고 그 다음 아저씨 왜 또 술을 드셨어요? 난 술을 안 먹으면 예배를 못 드려.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드려?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저씨 이 술 좀 끊게 해주세요. 병든 어떤 자녀가 와요. 그러면 그분을 길거리에 노숙하는 사람이 오면은 난다고 해. 가지고 왔다고 하면 그분 끌어안고 애들하고 팔짝팔짝 뛰면서 기도해 주던 그 설교를 못 하니까요. 그게 제가 하는 전부였을 때에 여기 성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PRM이 2박 3일간 의정부 쪽인 거 같았습니다. 의정부 쪽에서 목사들이 전체가 모여서 이제 그런 수련회를 하는데 목사님 첫 하임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아니 교회에서 이 사람들 데리고도 못하는 내가 막강한 이 기가 막힌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못한다고 딱 잘랐더니 제가 제일 약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구를 강사를 일본으로 세울까 하는데 제가 생각이 났대요. 그럼 저는 꼼짝 못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대답을 해놨는데 한 달밖에 안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라고 했으면은 그러면 설교 준비가 잘 되겠구나 하고 척하고 들쳐도 안 되고 이것들 쳐도 안 되고 저것들 쳐도 그리고 펜을 잡고 있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더라고요. 시간은 그렇게 지나갔어요. 이렇게 있다가는 큰일 나겠다. 성령님을 믿었다가는 안 되겠다. 내가 준비해야지. 그리고 부지런히 이제 그 뭡니까? 저희 뭐 기독교 서점으로가 가지고 가서 여러 목사님들 설교집을 뽑고 또 목사님들 정도 수준이면 철학책도 좀 뽑아야 하고 신학책도 뽑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섞어가면서 내 말로 바꿔 가면서 이제 다 잘 만들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기가 막힌 설교 예배 기도하고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했어요. 내가 이제는 실패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은 우리 한 달에 한 번이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감리교는 그렇잖아요. 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밥도 먹고 뭐 회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밥을 잘 먹을 수 있을 때가 우리는 그 교육자 회의 때였어요. 교육자 회의가 얼마나 기다려집니까? 그런데 들어가면은 기도를 시킬까 봐 화장실에서 빈둥빈둥 하다가 기도 누구 하나가 끝나면 그때 와서 뒤에 가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왜냐하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니까요. 그런 제가 한 번은 그래 이렇게 피해 다닐 순 없어.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나를 아주 이 기도문을 다 외웠어요. 하나님, 우리 평안 지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교육자회로 모였습니다. 감리사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남들 다는 뻔한 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다 외웠어요. 또 외우고 또 외우고 또 외우고, 그리고 이제는 시켜도 좀 할 줄 알겠다 하고 중간쯤에 앉았는데, 오래간만에 기도시키려고 하면 없던 저 뺀질이 와서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우리 박보영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다고 하는데 벌도 일어났어요. 근데 숨이 차가지고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머리가 해지고 분명히 다 외웠었는데, 그래서 하나님 우리 회의 하거든요. 회의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잘 끝나게 해주세요 하는데 치욕스러운 거예요. 이게 정말 못 견디겠는가. 그리고 끝이 났어요. 집에 돌아가서 잠을 못 자겠다고 나 같은 건 어디다 쓰지? 하나님은 왜 나 같은 걸 부르셨지 하고 제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인데, 그것도 목사님들 앞에서 설교를 하라고 이게 말이나 되나요? 그래서 그래 실수를 안 할. 거야 쫙 외웠어요. 그냥 계속 외웠어요. 소리 질러야 할 때는 빨간 줄로 긋고, 조용히 또 목사님들 조용한 이 점으로 한번 멋있게 얘기하려고 하면 또 파란색으로 긋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갔어요. 무슨 얘기인지 모르지만, 나는 잘 모르지만 목사님들은 나로들을 거야 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그날이 드디어 왔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고 왔더니 좋은 차들이, 까만 차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다 썩금 기아를 집어넣고 안 들어가는 거 자꾸 몇 번씩 넣어가면서 가느니, 봉고차를 저 목사님들 가운데에 넣었다가는 이게 제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 밑에 다 놓고 걸어갔어요. 조금 늦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이렇게 가봤더니 성찬식을 하더라고요. 이마는 큰 잔에다 포도주를 가득 넣고 쟁반에 멋진 빵을 이렇게 놓고요. 그런데 목사님들이 나가서 뜯어 가지고 자기가 하고, 그리고 또 유기성, 목사님은 뭐라고 성경 구절을 저쪽에 앉아가지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읽고 있었고요. 이제 맨 마지막에 제 차례가 됐어요. 제가 가서 빵을 띄려고 하니까 그때 마침 유기성 목사님이, 이 모습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기고 한 바로 그 모습이죠. 빵을 보면서요. 저는 뛰려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듣고 뛰려고 하니까 못 뛰겠더라고요. 목사님들은 듬뿍듬뿍 뛰었는지 하여튼 다 뛰어먹고 요만큼 남은 걸 뛰어요. 그래서 여기 포도주 잔에다가 찍으려고 했더니 빵빵 쪼가리 먹고, 얼마나 지저분하지. 아마 뛰어가지고 그냥 이러고들 먹었는지 모르지만은 조금을 띄어가지고 거기 조금만 찍어가지고 입에다 넣고 들어왔어요. 주님, 잘못했어요. 저는 남의 걸 베겨가지고 와가지고 제 것같이 하려고 했어요. 이번 한 번만 잘 되면 우밥을 먹을 수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물론 의사일 때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곤 먹을 게 없어서라면 하나 가지고 7명이 물 푹 잡고 소금 해 가지고요. 살짜리는 건더기 주고, 우리는 국물 먹으며 하나님 오늘 굶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살던 때였거든요. 그러니 여기서만 잘만 된다면은 이제 앞으로 여기 가서 이 얘기하고 저기 가서 벗겨가지고 하고 하면은 먹고는 사는 거는 걱정 안 할 것 같았어요. 어쨌든 가지고 그게 후회가 회개가 되군요. 하나님, 제가 미쳤어요. 왜 남의 걸 배겨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내 평생에 하나님 아버지요, 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망신을 당하고 이 감리교회 평생 같이 가야 하리. 감리교회 목사들에게 손질 받아도 저는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걸 망쳐서 죄송해요.
저 남의 걸 겨벗겨 가지고 나왔어요. 죄송해요. 이걸 할 수 없어요. 그 얘기를 하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뭘 이렇게 치우더니 그 자리에서 바로 이제 그 세미나가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자 이제 보목사님 나오셔서 첫 시간을 이렇게 강의를 해 주시겠습니다 하는데 정신이 그때 교육자회에서 일어나서 기도할 때처럼 정신이 몽롱해지고 가슴이 뛰고 침이 마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주님 절대로 이거 갖고 나가지 않을게요 하는 거를 저도 모르게 정신이 없으니까 이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났어요. 내가 이걸 읽으면 안 돼. 여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각한 싸움이에요. 죽느냐 사느냐의 싸움이에요. 그런데 일단 주님이 먼저 생각되기에 그거를 내려놨어요. 밑에다가. 그리고 일단 기도는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서 할 줄도 모르는 기도, 그 기도를 하자고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좀 잘해보려고 왔는데 그럴수록 안 돼요 하는데 너무 감사하게 여기서 목사님의 부인이 그렇게 울더라고요. 소리 내서 와. 이건 나도 이거 기도해 가지고 사람을 올릴 수도 있구나. 순간적으로 그런 생각이 그래. 리브가는 역시 리브가야. 저희 할머님이 밤낮 이브가이야. 이브가이야 그러셨거든요. 왜냐하면 리브가는 제 동생이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얘가 이렇게 울어주니까 심이 나더라고요. 기도를 겨우 끝냈어요. 사람들이 왜 우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저는 다 벗겨 가지고 나왔어요. 그리고 앞으로 잘 살려고 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아니야, 네가 날 만난 얘기와 너 지금 살고 있는 얘기를 해. 이 안에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같이 저는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거든. 그런데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요, 의사가 됐어요. 그리고 돈 많은 부자, 집에요, 사유로 갔어요. 뭐 이러면서 제가 말도 안 되는 그냥 생각나지도 않고 하는 일들을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버려진 애들하고 함께 살고 얘네들에게 매도 음악 그러면서 굶고 나 오늘도 굶고 왔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이제 쭉 얘기를 해 나가는데 어쩌면 내가 이렇게 얘기를 잘할까 어쩌면 이렇게 조리시 나는 얘기를 잘할까 깜짝 놀라서 이 얘기를 이렇게 나가는데요. 사람들이 우는 거에 목사님 들고 사모님들이 그러니까 이게 기분이요. 업이 되기 시작을 해가 하지 말아야 될 얘기를 제가 한 거예요. 당신들 이렇게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니 이 얘기를 제가 왜 했는지요. 신이 난 거예요. 이제 저도요. 내가 미쳤지 이 얘기를 왜 했을까 하고 이제 겨우 끝내고 저는 얼른 이렇게 성경책을 가지고 신발을 신고 뛰기 시작을 했어요. 도망가지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제가 뛰니까 붙뛰고 기소, 목사가 뛰고 거기 총화 사람이 뛰고 하더라고요. 근데 차를 이 근처에다 세우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죽어라 하고 뛰어가지고 빨리 도망을 가려고 하는데 다들 숨을 헐떡거리면서 뛰어와가지고 왜 이렇게 뛰네요. 튼 빨리 가야 됩니다. 그리고 얘기를 하는데 은혜를 엄청 받았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고 아니 뭘 이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고 할까? 그리고 도망왔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에서 안성까지 천안까지 도망을 왔어요.
아니요. 안성까지 도망을 왔어. 제가 안성에서 사역을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미쳤지. 이제 이런데 다시는 안 갈 거야. 무서워서. 정말 오줌을 쌀 뻔했어요. 정말요. 나 다시는 안 갈 거야. 이런 데는 하고 있는데요. 집에 들어와서 씻고 아이들하고 이제 같이 또 배고팠구나. 어떻게 하냐. 그래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애들 이제 숙제도 이렇게 좀 돌봐주고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빨리 오래요. 다시. 큰일 났다는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당신들이 이렇게 살면 되냐고 내가 이걸 왜 얘기를 했을까 그래? 얼른 저 안성에서 의정부까지 또 그에 달려갔어요. 불이 환하게 다요 있었습니다. 그 다음 사람이 올라가려고 했는데 올라가지 않겠다고 하더래요. 나는 목사도 아니라고 하더래요. 내가 올라가서 뭘 얘기하겠지 그러면서 2박 3일간 박보영 목사님이 다 끌고 가기로 만장일치로 다 박수를 쳤다는 거예요. 그 위쳐는 다 떨어졌는데 뭘 또 얘기를 해요. 만약에 그때요 제가 이걸 꺼내가지고 이걸 그대로 읽었더라면 어떻게 될 뻔했을까? 내가 이걸 가져왔던 것을 무슨 얘기인지 나도 잘 모르는 걸 이거를 열심히 그냥 뭐 신학적으로 철학적인 것도 가끔가다 넣어가며 이렇게 입에 침을 튀기고 얘기를 했다. 이 말씀을 전했다면 나는 지금 있을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면 지레요. 그거를 붙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잘,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보세요. 다른 때 우리가 살아가는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바로 너 이렇게 급하니 때에 너 뭘 택할래? 달 택할래? 아니면 네 자신을 택할래? 그때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바라봤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은 바라보셨다 생각을 하느냐면은 그리고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휴 다시는 안 가. 얼마나 정신적으로 힘이 들었는지요. 근데 얼마 있다가 여기서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와가지고 부흥 집회를 열어줬으면 좋겠대요. 3박 4일간. 아니, 말도 안 되지. 무슨 부흥 집회. 그런데 제가 안 된다고 하려고 하니까 기도하다가 주님이 그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왜냐면 그게 다요. 제 미천에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요. 그랬어요. 설교는 제가 올라가서 해본 적도 없고 그랬더니 뭐라고 하느냐면 목사님 좋은 수가 있습니다. 예. 어떤 겁니까? 늘리세요. 그날 한 걸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알 수 있도록 늘리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고 늘리라고 하는 이 귀한 목사님이 늘리라고 하니까 아멘하고 끊었어요. 그 아멘을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러고 이제 정말로 바보같이 그렇게 설교를 만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것도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마음의 진실로 믿어집니다. 이러면서 이제 많은 걸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읽어보니까 이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준비를 설마 나보고 하라고 할까? 나 이렇게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에 그 교육자가 하나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신년 축복 성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다 준비되시죠? 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얼른 그 교회로 근처로 차를 적이다. 세놓고 몰래 봤더니 세상에 박보영 목사 신년 축복성회가 여기저기 걸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죽을 뻔했는지요. 애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이제 이걸 타고 가는 거예요. 근데 뭐 오늘 이런
얘기로 것을 다 맺어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하면 이런저런 데서요, 은혜 받으시면 돼. 저는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만 대부분 이렇게 말씀 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참 오래간만에 2주째 제가 이런 간증을 해요. 어쨌든 간에 그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길거리에서 사는 아이, 도둑질 하고 있는 아이, 초등학교 1학년 때서부터 본드를 하고 담배를 폈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코맹맹이 소리를 해님 어린아이가 그러고 그 아이를 불쌍히 데려다가 제가 같이 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얘는 가만히 있다가 부러운데요. 그렇다고 의자 밑으로 들어가서 숨어 있고 벌레가 자기 여기 뭘 파먹고 들어간다고 이거 좀 빼 달라고 악을 쓰는 애예요. 어린아이가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얘는 그러니까 담배 본드, 뭐 마약 이런 것들로 아예 몸이 쪄들어 있었어요. 뭐 비중격이 뭐 뚫렸다 그가 뭐 의사가 하여튼 얘는 이거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막 떨고 콧물도 흘리고야 그래도 붙들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하며 이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했는지 중학교를 들어갔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굿모닝이야. 일주일이 지나도 굿모닝을 못 외워요. 안 된대요. 이게 그런데 중3 때는 어떻게 된 줄 아십? 얘는 어린 게 새벽마다 엎드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울어요 외우는지는 모르겠는데 외우니 모르겠대요. 이렇게 눈물이 안 돼요. 그러면서 그 어린 게 엎드려 늘 울면은 저같이 붙들고 그렇게 울었어요. 새벽만 되면 일찍 일어나서 애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얼마나 이쁜지요. 교인은 누가 있겠습니까? 이놈을 붙들고 같이 그렇게 울어줬어요. 한참을 그냥 울기만 했어요. 어느 날이요. 점점 상태가 좋아지더니 결국은 죄송해요. 목사님, 영어 하나 틀렸어요.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이게 코맹맹이 소리도 없어지고 벌레가 먹는다고 하는 것도 없어지고 불안해서 떨고 뭐 어디로 저렇게 막 저의 밑으로 숨고 자기 없다 그러라고 하고 이것도 다 없어지고 애들과 그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그 아이를 보며 이건 주님이 만져주셨다. 나 죽어가는 나를 우리 아버지께서 만져주셨듯이 이 아이도 우리 주님이 만져주셨구나 하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게 이 고등학교를 이제 갈 곳은 하고 몰든 깡패들이 잔뜩 있는 곳이었어요. 학교 가지 말자 나하고 검정고시를 보자. 그랬더니 뭐 난 니들이 난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뭐라고 하겠냐는 저하고 같이 아침에 일어나 늘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공부하고 또 찬양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또 공부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고등학교 1학년 이제 막 올라가자마자 대시를 공부를 시켰는데 대시를 들라. 이걸 합격을 하는 거예요. 고등학교 물론 그거 고등학교도 물론 저희 합격을 하고요. 대학교도 검정고시로 붙고 대학까지 붙었어요. 그런데 돈이 없어서 우리는 대학 들어가지 말자네. 실력만 보여주면 돼. 하나님께서는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만 그것 맞냐? 고등학교 1학년짜리. 무슨 대학을 들어가? 오히려 제가 그랬더니 아이는 알았어요 하고 심히 쭉 빠져서 그렇게 있는 그 아이 성경 보고 있는 그 아이가 마음에 걸렸어요. 그때 유기성 목사님 내제가 집회를 가게 되었죠. 집회를
갔는데 가다가 나 무슨 설교를 해야지 이 얘기를 해. 차를 봉고차 고무를 거기다 놓고서 얘기를 해야겠다. 가다가 또 무슨 얘기를 해야지. 성령님 첫 좀 가르쳐 주세요. 이 얘기하면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되겠다. 그런 얘기를 그냥 가서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누가 이게 낫고 심장이 누가 이 심장병이 나고 저는 몸으로 때워주겠다 했어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한 명도 안 빼놓고 다 수해줬어요. 왜 할 수 있는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말씀을 전할 줄도 모르고 하니까 전체를 하는 사람들을 하고 나면은 지금은 못하지만요. 그때는 그래도 무엇이 이랬으니까 20년 전에 이래요. 그래 단수를 해줬어요. 그 다음에도 다음 날도 한 수를 그렇게 해가지고 해 주고요.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하고 집회가 많은 사람들이 치유된 거하고 저거 무슨 상관입니까? 제가 무슨 능력이나 있나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봉투를 주더라고요. 야, 30만 원만 되면 라면을 사놓고 우리 애들 라면 먹고 학교 갈 수 있는데 30만 원 50만 원만 있으면은 맨 먼저 이 라면을 갖다가 잔뜩 싸놓고 우리 그렇게 하고 애들 밥을 먹여야지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봉투를 줬는데 이게 집에까지 가는데 이게 한 손으로 잘 안 되는 거야. 이거 기아 놓고 뭐 하려고 이게 얼마인지 보려고 아무리 한 손으로 해도 안 돼요. 그 골목으로 들어갔어요. 이게 도저히 거기까지는 못 가게 둬서 골목으로 들어가서 이거 기도를 하고 열어봐서 전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600만 원인가 700만 원인가 600만 원인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이 거기서 빠져도 얼마 안 빠질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충격이었어요. 이걸 받고 부들부들 떨리고 야 이거 가지고 이놈 학비가 되고 야 이거 가지고 이제 우리 라면이 아니라 이거 가지고 나가 가지고 갈비도 한번 먹어보고 짜장면 곱하기 애들 밤낮 탕수육 하는 거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얼마나 가슴이 떨리고 좋았는지 몰라요. 그거는 정말 제게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사건 중에 사건이었어요. 목말라 이하에게 목마른 이하에게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언젠가 반드시 뭔가는 위로를 해주시겠다 했는데 여기성 목사님 내 교회로부터 이런 얘기는 하지도 않았고요. 우리 굶고 있다고 하는 얘기 하지도 않았어요. 주님 부끄러워하실까봐. 그런데 어쩌면 저 같은 바보에게 이런 은혜를 내려 주셨을까? 우리에게는 찬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때서부터 그게 인터넷에 떴고 제가 설교했던 그 설교가 인터넷에서 떴고 그때 막 이제 인터넷이 이렇게 알려지고 하던 때입니다. 인터넷이 그때 떴고 그걸 보고 여러 교회에서 저에게 청빙과 간증을 해달라고 해요. 주님이 타이틀을 뭐로 붙여야 할까요?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고 해야겠구나. 그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그때서부터 간증하면서 또 설교도 하면서 다니다가 보니까 벌써 2년쯤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부흥회를 다니고 한 2년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벌써 5회 전서부터 이제 간증 거의 안 하고 어쩌다가 한 번씩 꺼내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에게는 스가 있어요. 만약에 그때에 여러 목사님들 것 백이고 여기에 책들 이런 것들을 긴 그것을 내가 읽었다고 하면은 설교 외웠던 그 설교를 했다고 하면 나는 여기까지 정말 올 수 있었을까? 그 다음에 유성 목사님 내가 가서 설교를 하고 아이들은 이렇게 크고 여기까지
오게 돼 과연 올 수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며 우리에게는 체스가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딱 지켜보시는 그때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길로 제가 성도님들을 좀 인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레미제라블이 하시죠. 장발장이 빵 하나 훔쳐 먹고 무려 19년이라는 세월을 죽든 노역을 하며 교도소에 갇혀 온갖 고통을 다 당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제. 남의 것 다시는 훔치지 않을 거야. 그 작은 빵 한 덩어리 때문에 19년을 갇혀 있었으니 피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피가요, 이제 장발장이 추록하면 이 지긋지긋한 의사들 또 살까봐 잘 살아야 하지 않아요. 당연하게. 그러나 나와서 첫날 잘 곳이 없었어요. 먹을 것이 없고 배고팠어요. 여러분 잘 알죠? 한 사제의 집으로 들어가니 두들기니 들어와 먹게 하고 씻게 하고 좋은 잠자리를 제공해 줬습니다. 문득이 생각을 해요. 내일은 어떻게 하지? 그러자 그는 은촛대를 훔치고 릇을 훔쳐 나오다가 들리잖아요. 경찰에게 들리잖아요. 사제에게 갔더니 왜 이거는 놔두고 갔느냐 하며 다른 물건도 주며 그것을 통하여 거듭나기 시작을 했고 그는 매일매일 금방은 되진 않지만은 오랜 세월이 흘러가며 귀하고 아운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그런 게 아닙니까? 이것을 마음에 가만히 새기고 많은 아이들과 함께 쭉 살아왔어요. 지금도 뭐 한 8명 애들이 어린 아이들이죠. 이제는 어린 아이들이요. 나머지 애들은 다 컸어요. 이제 뭐 40대로 이제 들어서고 뭐 교회 목사들이 돼가지고 각각 전부 다들 목회를 하고 또 크고 아름다운 보육원의 원장들이 되고요. 뭐 이제는 분야에서 이렇게 힘들었던 애들이 또 선교사도 되고 하며 애들이 잘 컸어요. 그런데 한 번은 어느 분이 모 대학, 유명한 대학의 그 무슨 교육학관과 뭔가 그 교수가 저를 잘 아는 분이 저는 잘 모릅니다만은 제게 찾아왔어요. 어떻게 해야지 아이들이 이렇게 거듭날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잘 반듯하게 자라날 수가 있습니까? 뭘 하셨나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하여 몇 날 며칠 밤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너무 많은 사연들과 애들이 정말 버리고 같이 끌어안고 울고 이 아이가 저 아이가 되고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너무 할 기가 많았어요. 막상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음악 모르겠는데요. 아니 목사님 너무 할 얘기가 많잖아요. 중요한 얘기 하나만 해주세요. 또 하려고 하는데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뭘 했지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난 다른 건 모른다. 근데 제일 못된 애들, 악한 범죄를 저지르는 애들은 나고같이 이 아이들이 거듭날 때까지 내 방에서 나고같이 자는데요. 때로는 이제 얘네들이 피곤하니까 먼저 자리를 피고 하고 자요. 그리고 이제 저는 집회를 갔다 와 다 닫고 저도 이제 잠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얘를 보면은 지나기가 짝이 없는데 만남이 처음부터 부모든 하여튼 친구든 만남이 잘못되어 이 아는 배인으로 향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볼 때 불쌍하잖아요. 그러면은 얘네들을 가만히 붙잡고 그냥 기도를 해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날 데려가 버리세요. 그리고 얘네들을 좀 그러다가 보면 눈물이 후하고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놀라서 놓고 조용히 제 이불 속으로 들어가 가만히 저놈이 깼나? 깬 거 아니야? 하고 가만히 이렇게 눈치를 보면은요, 조금 있다 울고 있어요. 저는 어떻게 애들이 거듭나고 변화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아이들이 어려움에 빠지면 전 모든 걸 다 걸어버렸어요. 우리 아이들이 하고도 그 나하고 깊은 사연이 있어요. 쟤하고도 사연이 있어요. 목사가 된 애들하고도 제게 깊은 사연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어, 그런 사연과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아이들은 귀하고 아름다운 아이들이 되더라고요. 장발장우 한 것 같지만 인간은 한없이 하기가 짝이 없어요. 흔들리고 깨지고 돌아서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콧물,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어도 돌이키면 또 죄를 보면 생각지도 않고 져버리는 거예요. 죄를 이게 얼마나 참 인간은 연약하고 악에 빠지기가 쉽고 그렇게 하나님 앞을 살겠다고 결단을 했는데 또다시 죄 가운데 있고요. 저는 여기에 인간은 이렇다고 먼저 전제를 해놓아요. 저는 이런 경험을 너무나도 많이 했고 내 자신도 내가 싫어요. 너 왜 이렇게 안 될까? 아니, 목사 자체도 안 되는데 성도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데 전해야 하는 우리들도 그렇고 영적으로 발을 갈아 놓아야 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우리들도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은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중요한 게 있어요. 결국에 승리하려면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 훈련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것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10년이 지나도 주님 앞에 가기 바로 전까지도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대로 살아가요. 하고 싶은 얘기다. 하고 가고 싶은 곳에 마대로 다 가고 우리 주님이 원하시 안 원하시 간에 이게 내 삶으로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훈련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딱딱하게 우리 안에 굳어져 버려요. 이걸 깨기가 어려워요. 자기로 단단하게 굳어진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으를 거예요. 호산나, 호산나 하다가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다 하는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그게 좁은 길 아니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우리가 회개를 하고 십자가를 붙들고 결단을 하고 이제 믿음의 자녀로 이 길을 향해 걸어간다면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분과 함께 악한 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지. 내가 주인이 돼서는 사랑할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고 우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힘들 때 얘네들은 저 가락만 가지고 가요. 도시락을 싸줄 도시락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딱 젓가락만 가지고 가서야 갖고 와 하면은 알아서 애들이 전부 밥이니 반찬이 잔뜩 넣고 그리고 얘는 진수성찬을 먹어요. 저는 몰랐어요. 이러는 줄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야, 이 젓가락 가방에서 꺼내서 부러뜨려. 버리고 가. 너희들이 정말 배가 고플 때 가서 수돗물 마시며 주님 앞에 주님, 저 뺏어 먹지 않을게요. 저를 귀하게 써 주세요 너희들. 가운데에 부흥 강사도 나올 거고 너희들 가운데 선교사도 나올 거고 너희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지켜보시고 너희들이 이끌어 주시오.
너희들은 너희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돼. 성령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그렇게 기도할 때, 싸우려고 할 때 성령님은 너희들과 함께하여 싸우게 해주시고 이기게 해주시오. 넘어져도 괜찮아. 또 일어나. 또 싸우면 되니까. 그러면 너희들 안에서 귀하고 아름다운 선교사가 나올 거야. 정말 그 싸움을 하며 안 돼서 그렇게 엎드려 엉엉 울던 녀석들도 정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을 못했어요. 왜 누군지 다 아니까. 근데 정말 어엿한 선교사가 돼 있고요. 목사님, 보랑가브라 족속 엄청나게 싸워요. 막 서로들 막 죽이고 해요. 그쪽엔 아무도 못 돌아가요. 선교사들은 죽여 버리니까 페타이아 사람을 끼워놓고 불을 질러, 목사님 저 꼭 거기 보내주세요. 야, 그러면 거기 가려면은 내 부인과 예쁜 내 다른 노구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갈 거예요. 너 거기 가서고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할래? 이 설교 듣고 있을 거요. 괜찮아요. 나같이 쓸데없는 죽어야 마땅한 놈 이만큼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해주시고 하나님으로 나는 이렇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주님 앞에 드려야 할 때 됐잖아요. 저도 이런 배장 좋은 놈들이 다 됐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요. 제가 아프리카를 자주 갑니다. 아프리카를 자주 가면 이놈들이 안 보여요. 이놈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나타나질 않냐? 어려서부터만 했을 때서부터 같이 살던 놈들이 어떻게 안? 와, 잡아와. 그럼 여기 앞에 앉혀놓고 너는 내가 보고 싶지도 않았니? 나는 네가 보고 싶어. 이렇게 달려왔는데 목사님, 저 같은 놈 잊어버리세요. 자꾸만 나면 정 들잖아요. 저는 이곳에서 결심을 했어요. 주님 위해서 그렇게 살다 가기로 해요. 그러니 저가 듣는 만나면 정들지 않아. 보지 마세요. 좀 뛰세요. 이럴 때 그 밤에 제가 얼마나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어. 이렇게 어려웠던 아이들, 어린 것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살아가더니 아이들이 이제는 주님을 제법 사랑하게 됐어요. 금방 됩니까? 아니에요. 수많은 세월을 싸우고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여기까지 걸어가게 됐어요. 이게 힘들 것 같죠? 아니에요. 의외로 쉬워요. 좁은 길 걸어가는 거 정말 힘들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제가 가르쳐 드리는 대로 하면은 의외로 쉬운 길. 아유, 저걸 어떻게가 전 목사나 결단한 선교사들이나 가는 거지. 우리도 얼마든지 갈 수 있습니다. 저도 나약 하기가 짝이 없는 자예요. 저도 한번 믿음으로 한번 해보려고 해도 번번이 깨지기도 해요. 저라고 잘 삽니까? 재미난 얘기 좀 드릴까요? 정말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하나 따져가며 난 진실한 종이 될 거야. 그런데 우리 교인이 한 번은 와서 사업하는 교인이 목사님이 땅이 팔려야 돼요. 그래서 사업이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뭘 봉투도 갖고 오고 먹을 걸 갖고 왔더라고요. 기도를 한다고 기도를 해달라고요. 알았다. 내가 꼭 기억하고 기도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워낙에 바쁘다가 보니까 기도를 못한 거예요.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용하신 분이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땅도 팔렸죠. 이 문제 기도해 달라고 하는 그거 다 풀렸어요. 목사님 영권이 있으신 목사님이시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하고 약속을 했어요. 옛날 같으면 아유 할렐루야 너무 감사하네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하고 기도하고 끝냈는데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 했다고 하는데 이게 딱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붙잡고 그랬어요. 성도님 기도 때문이지 저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도 웃잖아요. 이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려고 하면은 목사가 평신 우리 성도들 앞에서 개망신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쉽냐고. 아, 이 목사님 그래도 뭐 이 주일날도 기도해 주시고 그럴 때 다 들어갔잖아요. 그게 다 그거예요. 가더라고요. 가서 또 잡았어요. 교회에서도 내가 안 했어요.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저를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진실해지려고 하니까 정말 똑바로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도 다시피 이게 이상한 거예요.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갸웃 하면서 그러면서 가버렸어요. 그런 일들이 하나둘 이어야죠. 정말 너 한번 살아보려고 하니까 여러분이 웃는 것처럼 웃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처음에 안성에 노숙하는 사람들 사는 지네들끼리 폐가에서 사는데 거기를 들어가려고 여름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악취도 그런 악취가 없어요. 엄청난 악취가 팍 제게서 그 안에서 풍겨 나오는데 참게 해주세요. 구역질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거는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혹시 어디 시골에 가면은 가끔 이제 지금쯤 되면은 어물들을 이렇게 해가지고 왜 그 농사를 짓는데 아주 엄청나게 역한 냄새가 나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거보다 더해요 들어가는데 못 들어가더라고요. 이따가도 구역질이 나와가지고 보니까 이불에다가도 대변을 봐놓고요. 축축하고 저기 소변을 봐놨어요. 여기가 지옥이에요. 다른 데가 지옥이 아니라 그 다음 날도 또 가서 거기서 깨끗하게 치고 이불을 이렇게 다 빨아 가지고 널어놓으면 와 가지고 다 질러놔요. 다시 못 견디는 거예요. 이분들 깨끗하면 못 견뎌요. 어쨌든 그게 삶이었어요. 교회가 가지고 쌀 좀 얻어다, 김치 좀 얻어다가 왜 그러냐고 하면은 노숙하는 사람들 밥을 좀 주려고 한다고 양재에 밥을 해놓고 이 아저씨 오면은 약해져 있으니까 밥을 먹여야지 하면은 화가 뭐가 났는지 쌀 한 부대를 바깥에다 갖다 다 뿌려 버려요. 울면서 그것도 다 잃어 가지고요. 그리고 다시 또 해놓고 하여튼 기가 막혔어요. 여기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도 좋은 사람들, 내 친구들은 너무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부모님도 좋은 분, 우리 형제도 참 좋고요. 이런 건 처음 살아봤어요. 설교 시간이 10시 15분에게 이거 시작도 안 했는데 다음 줄이 있군요. 다음 줄이 또 있어요. 그런데 또 가고 또 들어가고 또 가고 그게 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자들은 어떻게 사나 하고 봤습니다. 그래서 밤이면은 산기도를 가고요. 새벽이면은 3시에 일어나서 애들하고 다 같이 9시간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리고 또 애들하고 자다가 노숙하는 사람들하고 또 가서 벽에 붙어서 그냥 무릎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하고 자는 게 제 참이었어요. 이 삶을 살며 저는 삶은 것, 끓인 것들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저 당근이나 고구마나 이런 거식게 얼른 먹어 버리고 그걸로 제 밥을 삼는 것이 제 삶이었어요. 이게 익숙해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진급 시험을 목사들은 보잖아요. 2박 3일간가 있고 우리 때는 그랬거든요. 5년 동안 진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진급 시험만 보러 가면은 나는 거 뷔페를 쫙 차려놓거든요. 이제 목사들이 뭐니? 전부 있으니까 접이 먹을 거야. 그리고 편안하게
나는 그 편안한 잠자리에 이렇게 힘들고 배기는 곳이 아니라 나는 편안하게 자고 뷔페를 엄청나게 먹을 거야 하고 가가지고 뷔페를 갖다가 놓고 뭐뭐 잔뜩 갖다가 놓고 먹으려고 하는데 요만큼 그저 이 날 것들 좀 먹고 나니까 아무것도 못 먹겠더라고요. 왜 그렇게 많이 가져왔어요? 그러더라고요. 정말 몸은 우리들의 삶은 만드는 대로 그대로 만들어지더라고요. 먹어버렸다면 먹지 않으면은 이거는 아주 배가 고파 못 견디지 않아요. 그러나 요만큼 먹다가 많은 기가 막힌 음식을 봐도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이게 성자의 삶이라고 하면 성자들도 습관만 되기만 하면 그저 내 삶을 살아가는 건데 아무것도 아닌구나. 그런 생각을, 쓸데없는 생각을 저 혼자 하기도 했어요. 뭐에? 길들여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래요. 비신앙적인 것.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것은 열심히 내보내고 주님 기뻐하실 그제에 머무르며 열심히 그것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어가며, 그래,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옷자락을 잡으려 노 간절한 마음이 있었으면 그거 달라고 죽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 그러면은 나는 저 사람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 이런 것들을요, 목숨을 걸고 내 것으로 좋은 것들을 다 힘들지만은 습관이 되어 버릴 때까지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뜨면 자연히 그렇게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 땅에 대한 미련 그렇게 크게 없어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젊은이들, 제가 청년들 집회 가면 이 얘기를 해요. 휴대폰으로 더러운 음란 사이트들 들어가 가지고 더러운 것들을 봅니다. 여기에서 못 빠져나와요. 아예 그것은 이 다음에 신학교를 다니면 목사가 돼도 끊지 못해요. 제가 얼마나 많은 상담을 했겠습니까? 이것들을 보기 시작하면 절대로 태어나지 못하더라고요. 이것이 없으면 사는 맛이 안 나요. 그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이걸 붙들고 기도해요. 이제 밤에 자면서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걸 이렇게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보세요. 밤에 자면서도 기도해요. 기도하다가 잠들어요. 눈 뜨면은 그 기도하는 거예요. 세수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샤워하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그 기도하고, 운전하고 직장 가면서 그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것과 싸우기 시작을 하는 거죠. 밤이 되면 그것을 보려고 딱 불 끄고 이제 나 혼자 보려고 시작을 할 때 벌떡 일어나 패대기를 쳐버리고 그 시간을 힘들어요. 이 싸움이 있어야 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거라. 그 시간을 엎드려 기도해요. 힘들어요. 이거 엄청 힘듭니다. 사단의 품에 있던 사람이 우리 주님의 품으로 안기기 위해서는 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데, 그 시간을 엎드려 기도하고 성경 보고 찬양하고 엎드려 미친 사람 같이 그냥 한 번 해 보세요. 그러면 두 번도 가능해요. 또 다시 펼쳐보며 또다시 이 죄 가운데 있지만은 실망하지 말고 또 한 번 버리고 또 다시 한 번 하기 시작을 하며, 그렇게 하며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길들여지는 거예요. 입으로 자꾸 사람들 상처를 주고 삐뚤어진 인격으로 꽉 굳어져 가지고 몇십 년 예수 믿었는데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하나 다 다니는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구원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삶이 따라야 돼요. 인격적인 자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인을
그 믿음의 길을 향하여 싸우고 걸어가야 한다고 하는 거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크고 엄청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이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내 몸을 쳐 죽어라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캐나다의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우리는 교회를 지려고 해요? 안 가요? 거기 왜 헌금? 거라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무슨 목적이 있으면 거긴 절대로 안 가요. 목사님, 우리는 목마릅니다.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 교인들 중에 뒤집어 주세요. 그러면 기쁘게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캐나다의 어느 곳을 갔습니다. 갔는데 가서 첫날 갔더니 바닷가지에다 뭐에다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가져다가 먹는데 목사님이 이 얘기를 홀딱 해 버렸어요. 우리 교회는 지팽이 짚고 나오는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사람만 안 나오면 우리 교회는 진짜 천국이요. 얘기를 들어버렸으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좀 물어봤어요. 아니, 어떤 분인데요. 설교를 본인 마음에 안 들으면 나와서 강대상을 지팡이로 때리고 소리소리 지르고 때로는 안 해도 교회에서 그 지팡이로 때린데 소리소리 지대 그 사람만 없으면 하여튼 우리는 여기는 행복합니다. 아이가 이미 들었으니 어떻게 합니까? 집회를 갔더니 머리가 야한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집회를 하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저쪽에서요 딱 이렇게 하고 하늘만 보고요 뭐 보지도 않아 찬양도 안 하고 이러면 있는 거예요. 봤더니 옆에 지팡이가 있더라고요. 얼마나 제가 놀랐겠어요. 이게 저도 설교도 되지 않고 자꾸 저쪽을 보게 되고 이람 은나 안 받나 이게 언제 오지나 이것만 보니까 이게 뭐 집회가 엉망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맨 마지막까지 집회를 다 끝냈어요. 근데 할렐루야 집회 끝내는 날 이걸 놓고 앞에 의자에 엎드려 이렇게 엎드리라고 제가 나가는데 지팽을 잡고 따라와요.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집 한국에서도 그러더니 나한테 앞에 와서 쾅쾅쾅 하고 몇 번을 치더니 목사님 말대로라면 난 지옥 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옥 가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 첫째 지팡이를 놓고 와라. 교회 나올 때 아무리 불편해도 당신 지팡이 없이 나와야 한다. 두 번째, 당신이 돈이 무슨 장이에요. 많지 않느냐? 다 팔아가지고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전도를 수도 없이 많이 해. 봐라. 그리고 나한테 보고를 해. 봐라. 제 전화를 줬어요. 이 사람의 낙은 팔러가 저희 돈 있는 걸 어려운 사람들 나눠 주는 게 이게 재밌거든요. 한 사람이 살아나기도 하고 병 갔다 이 사람이 뭐 또 제대로 돼가지고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지를 이만큼을 만들어 가지고 열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하고 뭐 하여튼 이게 이 사람은 기쁨이 됐어. 이런 기쁨을 누려보지 못했거든요. 저에게 편지를 하는데 지에다 잉크펜으로 글씨를 쓰니까 이걸 앞뒤로 써요. 무슨 글씨인지 거의 못 알아봐요. 다 하여튼 잘하셨어요. 달에 한두 번 제에게 전화하면 그래야 또 승리해야 돼요. 몇 년이 흘러갔어요. 그런데 자식들에게 늘 그렇게 유언을 했대요. 내가 죽으면 반드시 다른 목사님 안 된다. 박보영 목사님 와가지고 날 이렇게 다 하게 해라. 장례를 치르게 해라. 만약에 안
나오면은 한국으로 내 시체를 가지고 알아서 하게 해라. 그거를 유언을 했대요.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이 사람이 저 사람이 되어가는 훈련과 때로는 교회 와서 한없이 통곡하며 울기도 하니까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딱 찬스를 잡았을 때 잡느냐 못 잡느냐,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사기여야 내려와라. 나오는 너네 집에서 줄줄이 나와요. 내가 재산을 일해서 다 이렇게 없애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그런데 그 얘기 이제 예수님이 밤에 주무실 때 사교가 궁금했을 것 같아. 이건 성경에 안 나왔지만 틀림없이 그랬을 것 같아. 누구냐? 사기입니다. 들어와 봐이 조그만 사교 예수님 앞에 답작 엎드려서 어떻게 나같이 살아온 놈이 구원을 얻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하고 슬피 달싹거리다 울었을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이 끌어안아주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자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 나를 만나 주신 주님 내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에 나는 이미 박보영은 죽어버린 그 해요. 그런데 제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이야. 너는 이제 심령이 가난에 얻은 간에 캐나다에 그분은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아가기를 정말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전화가 왔더라고요. 안 일어나서 들어가 보니까 몸살이 났다고 하여 쌍화탕이 뭐 그런 걸 먹고 자는데 안 일어나더라 봤더니 소천을 했더래요. 목사님 오실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분 죽었으니까 이제 괜찮아요. 아무데나 어떻게 하면 어떻습니까? 이제 육신, 뭐 썩어질 육신은 괜찮아요. 거기서 하세요. 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가지고 나왔대요.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어마어마한 집 아닌지 몰랐어요. 갔는데 이조 시대에 있었던 그 집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 산에 거기다가 묻는데 주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야 부흥 집회를 해봐. 아니 거기 남 죽은데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무슨 부흥 집회를 합니까? 그런데 이 가장 장손이 그러더라고요. 좋은 얘기 딱 5분 내에 3분 내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안치가 됐어요. 산에 저는 머리 쪽을 향해서 이 엄청나게 많은 아주 까만 차들로 와 가지고 꽉 찼어요. 거기서 어떤 부흥 집회 얘기를 해야 될까 하다가 주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우리 성도가 일어나서 1분 동안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야, 이놈들아. 그래서 이제 이쁜 그 입을 빌려 가지고 덜 다 지옥이 레들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막 전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날 그 사람 형제 중에 자른 기억이 나지 않지만요. 록은 하진 않지만 형제가 명인가 뭐 13명인 그랬는데 그 중에 6명인가 거의 반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요. 이분도 지금 만약에 이렇게 거듭나지 않은 삶을 살다가 죽었다고 하면 주님만이 아시겠지만 지옥 가고 천국 가고 저는 그건 몰라요. 그러나 부끄러워 있다 두렵고 떨렸겠지만 주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거의 다 그 많은 세월 동안 순종하며 살아왔어요. 그래요. 이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를 확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벌떡 일어나 우리 주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가장 했던 그런 환경을 가장 아름다운 환경으로 바꿔드리는 것,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벌써 시간이 이렇게 갔군요. 이제 이 말씀하고 또 다음 주일에 하면은 또 다음 주일에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그 노숙자들 하는 그곳에, 거기 모여 사는 곳에 들어가 보면 토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당뇨병이 걸린 노숙자가 있었습니다. 다리가 시대 진물이 나는데요. 발가락이 이렇게 벌어졌어요. 그리고 씌운 게 이만큼 퉁퉁해. 그런데 못 견디게 아프니까 병원에선 빨리 절단해야 이제 당신 죽는다고 했대요. 그런데 절단을 하는 게 무서워서 이 사람은 그저 술로 지새우고 있었어요. 밤이 되면 어디서 짝으로 그렇게 소주니 맥주이지만 그것을 바가지 같은 데다가 소주하고 맥주하고 다 뭐 여러 가지 술들 다 집어넣고 그냥 한꺼번에 마셔 버려요. 그리고 매일 밤 거기다가 소주를 부어요. 그러면 막 죽는다고 소리를 쳐요. 그때마다 얼마나 불쌍한지. 어느 날은 너무 아팠던 모양이에요. 저는 저 구석에서 조그만 방이요. 저 구석에서 무릎을 끌어올리고 이렇게 벽에다가 기대고 잠을 자는데, 야야 목사야야, 목사야 다지고 가는 목소리로 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깨가지고, 얘나 너무 아파서 죽을 것 같아. 너네 하나님 살아계시면 너네 하나님한테 나이가 좀 고쳐달라고. 그래, 저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줄 알았어요. 제 멘토도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라고 했대요. 그건 정말 충격이었고, 그 오랜 세월을 저는 정신적인 데미지를 크게 입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이 날 버려도 괜찮아요. 모두가 밟아도 괜찮아요. 주님만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한마디면 다른 거 뭐 다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데 반대인 거예요. 아, 세상도 나도 나를 버렸고 먹을 것도 없고 애들에게 이렇게 매 맞아가지고 뚱뚱 붓고 푸릇푸릇하고 느릿느릿하고, 하나님께서도 내 하늘 같은 멘토가 저 종을 버려라 했다고 하니 이거는 100% 믿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까요. 병들어 저는 죽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은 머리라도 들어가려고 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성경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나는 과거에 하나님 만나기 전에 잡놈 살았으니까 하나님은 나 같은 거 쓰지도 않을 거야. 나 같은 건 지옥 가야 될 거야. 하나님 최선을 다하여 살 테니나, 그죠? 지옥만 안 들어가게 해 주세요. 그런 녀석이 노숙자의 그 퉁퉁 부고지 얼마 안 남면 노숙자 발을 붙들고 기도한다고 이게 치유가 되겠냐고. 아저씨 전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서 기도할게요 하고 살짝 될랑말랑. 왜? 라면 진물이 그렇게 나오고요. 정말 살들이 삐져서 뻘은 시커멓고 뻘은 그것들이 살들이 터져 있었어요. 진물은 질질질 후오스, 흐르고 사람은 거 죽겠다. 근데 너무 아파해서 불쌍해서 붙들고 그냥 울었어요. 소리 내면서 울었어요. 하나님, 날 데려가세요. 더 이상 저는 이제 살 수 있는 어떤 그 소망이라. 그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소리를 내며 울었어요. 그랬는데 아저씨가 미안했던 모양입니다. 제가 그렇게 붙들고 울고 나를 데려가라고, 내 다리하고 좀 바꿔 달라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내 머리를, 울고 있는 제 머리를
눈물이 아저씨 그 썩은 발에 툭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저씨의 발에 이것도 더러운 게 세균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하고 오는데 아저씨가 저 머리를 댔어이지 그만해. 그래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 그러면서 저를 밀어내서 저는 제자리에 다시 와 가지고 이제 무릎을 이렇게 끌어당겨 자려고 하는데 잠이 와야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상해요. 거기에는 줄로 이렇게 내려와 요만한 노란 전구 담화가 있는데 돌리면 켜지고 돌리면 희미한 불빛인지 이게 꺼져요. 근데 저는 그게 켜질 때가 토할 것 같아요. 이게 흔들리면 눈을 뜨고 있으면 토할 것 같아서 괴로워요. 근데 새벽에 그렇게 해서 잠들고 있는데 그게 켜지더라고요. 그 아저씨는 일어나지 못해요. 요강오강 같은 게 있고요. 그 냄새가 보통 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켜져서 뭐야? 또 왜 이래? 누가 화장실 가나? 했는데 그 아저씨가 다리에 물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쭈글쭈글 해졌어요. 이랬던 다리가 쭈글쭈글하고 쳐졌다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봐, 너네 할아버지가 너네 하나님께서 할아버지 보고 싶어서 그래요. 너의 하나님께서 나 이거 고쳐줬다고 하는데 똑바로 이렇게 걷는 건 아니에요. 그냥 겨우 걷고 얼른 이렇게 하면서 걷고 얼른 이렇게 절룩거리며 봐. 너네 할아버지가 아, 빨리 끝내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일에는 정말 힘들게 돌아다녔어요. 뭐 저 통영서 시작을 해가지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 할아버지라고 하면 뭐야? 저희단. 아니야.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목사님이 드시나 빨리 좀 끝내게 해야겠구나. 다음 금요일은 안 오셔도 돼요. 좀 이렇게 좀 살아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라고. 그랬어, 할아버지. 하여튼 하나님께서 뭔 얘기하다가 그래. 너네 하나님이 이걸 고쳐줬다고 하는데 얼마나 소리 지르며 제가 울었는지 몰라요. 막 소리 지면서 울었어요. 아저씨가 치유된지 안 되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물이 빠진 걸 확실하고 아저씨는 이렇게 걸었으니까요. 너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다고 제가 악을 쓰고 온 이유는 다른 거 없었어요. 하나님에게 나버림 받지 않았구나.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왜 터널은 다 지나갔다고 생각을 하지? 왜 이런 쓸데없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지? 하는데 아이들을 학교를 보냈어요. 야, 젓가락 부러뜨려. 내가 뒤에서 기도할게. 너네 가운데 귀한 종들이 나와야 하고 여기서 너희들 그거 나와야 한다. 알았지? 또 굶어버리는 거야. 주님이. 보셔. 그리고 아이들 학교를 보냈어요. 그리고 앉아서 이제 새벽 3시부터는 12시까지 할 게 없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네. 종아, 누가 왔구나 나가가지고 누구세요? 없는데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가만히 있어봐. 13년 전에 들었던 주님의 음성 같은 거예요. 뭐 주님의 음성은 내 종아 뭐 그런 거 아니라 낭랑하고 그냥 간단한 음성에 너무 깜짝 놀랐어. 그래서 이런 작은 교회니까는 만한 강대상에 올라가서 머리를 지지면서 울었어요. 주님 부르셨어요. 첫 말씀은 내가 다 봤다 얼마나 부끄러운지 좀 잘할 걸.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 사랑하시고 난 버림받은 게 아닌데 이럴 때 마음을 하고 그러지. 내가 이런 더러운 줄을 지려고 할 때, 내가 왜 그걸 그랬을까?
뭐 별의별 생각들이 많이 나는 거예요. 이제 돈 많은 가지고 이제 여기 이제 사람 도와주지 않고 끝까지 버텼던 거니 뭐니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다 봤다. 제 평생의 몽학 선생은 내가 다 봤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교회 안에서 그 싸우던 사람들은 누구예요? 가짜다. 이런 것들이 제 마음에 깊이 심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울었는지 주님은 저를 버린 게 아니라 훈련을 잘 시켰어요. 시키셔서 그저 은퇴 잘하고 여기까지 오게 해 주셨습니다. 다른 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저는 뭐 했느냐, 박 목사가 대단한 거 그 전혀 없어요. 작은 것부터 내 주변에 있는 것부터 신발 똑바로 넣는 것부터 억울해도 그 사람 위하여 붙들고 기도하는 것, 그죠? 아무것도 아닌 것, 힘들지만 를 때린 애를 면해가는 거죠. 정말 걔는 용서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아침마다 끌어안고 기도하고 우리 같이 울고 했던 놈이 저를 때린 거예요. 눈이 안 보이도록 때렸어요. 걔는 다른 일로 교도소를 갔습니다. 찾아가지 못하겠더라고요. 분해 가지고요. 가다가 내릴까 가이를 만나는데 고동색 제수복을 입고 요만한 문에서 이렇게 하고 나오다가 저를 보더니 막 넘어지려고 하더라고요. 와, 2분밖에 없어. 얼른 와. 하나님이 이제 남을 때리지 않게 해 주세요. 다른 사람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해 주세요. 걔네들이 저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기도야 그래도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많은 세월을 살고 난 다음에야 깊이 깨닫게 되었어요. 걔가 엄청 울더라고요. 우는 것을 보고 내 마음의 상처들 깨끗하게 다 회복됐어요. 그때 내가 용서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고통스러워할 거야. 지금도 그놈 때문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 이놈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목사가 됐어도 주님을 만났어도 싫은 건 싫은 장면들은 정말 지금도 싫어요. 그런데 주님은 이래서 용서하라고 하시는 거구나 이제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런즉 너희는 열심히 훈련을 해라. 선한 싸움을 싸워라. 작은 것으로부터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나님은 다 지켜보고 계셔 작은 것부터 그러다 보면 큰 것들은 후반전으로 가면은 쉽게 이길 수 있는 꼭 여러분들 믿음의 성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죄송해요.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하나님을 할아버지라고 하면서까지 끝까지 하여튼 한번 어떻게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 함께 믿음의 길 한번 걸어가 보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 외에는 저는 몰라요. 분 붙들고 억울해도 힘들어도 어떤 모욕을 당해도 능을 당해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어느새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그날 오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 수지선한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인터넷 성도 여러분들 작은 싸움을 싸우십시오. 믿음의 선한 싸움은 여러분들에게 깜짝 놀랄 만한 귀한 선물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기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기억하여 주소서. 어리석은 믿음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나 누구인가?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생각하며 가장 작은 일부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결국은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용사들이 기록된 그곳에 저희도 기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바보 같은 마귀가 주는 생각 나는 안 돼. 나 같은 게 어떻게 돼? 나 같은 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우리 성도들이 깊이 깨달아 은혜의 길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을 가진 자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함께 주셨을 줄 믿고 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